여러분, 인생 사시는 거 고달프시죠? 말하는 거 보니까 고달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만만치 않습니다. 살 곳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집이, 살 곳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지요. 또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시험 잘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한 우리 교우 중에 자녀가 중등 임용고시가 있는데,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열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경영의 능력, 더 필요한 게 묻는다면은 이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모두에게 각자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언제 보낼 게 좋을지, 구약 시대에 보내는 게 좋을지, 신약 시대에 보내는 게 좋을지, 우리 주님이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일찍 와서 이 땅을 평정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를 분별하여 어느 때에 우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는 게 가장 좋을까 분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때를 분별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자, 왜 능력이냐?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때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린 지금 너무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도 왜 빨리? 해외에서는 그 돌아가려면 한나절 걸릴 정도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순식간에 돌아가는데도 더 빠른 걸 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유, 전철이 이렇게 빨리 안 와. 바빠 죽겠는데. 불과 몇 분 사이인데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속도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 빠르게 가는 것도 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천하만사에 뭐가 있다고요?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때를 따라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가 있고 또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데 정말 그런 말씀이 있는지 갈라디아서 우리 4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뭐했다?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가 있으면 모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모를 때에 나지 않고 알 때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지금 정말 중요한 복의 능력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뭘 따라 사신 분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때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이 때를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때를 좋아하시고 또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뭘 따라왔는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뭘 따라 이 땅에 오셨다고요? 때를 따라. 때가 차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셨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계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는지 한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직 내 뭐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이 움직이라, 해라, 이렇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때를 기다리고 때를 따라 움직일 때, 그때 교회는 기쁘고 행복하고 평온하고 영광이 되고 부흥이 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정말 또 그런지 한번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 계속합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 아니, 그냥 올라가시면 되지 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때가 아니면 절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때를 존중하시고 그 때를 따라 움직이게 이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뭘 따라 살아야 됩니까? 때를 따라 살아야 되고 때를 살펴야 되고 때를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 오늘은 뭐가 중요해요? 때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한디? 때가 중요하다. 때.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정하기도 하지만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다른 종교의 교주나 또 대빵들은 때를 바꾸지도 못하고 좌지우지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종교의 교주들, 또 종교, 그런 것들이 수두룩빽빽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때를 바꾸기도 하고 정하기도 하고 뒤로 미루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정말 그런지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뭐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진 분 아닙니까? 계절을 바꾸기도 하고 때를 바꾸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4월 달에 총선 있죠? 누가 뽑힐지 누가 될지 그 누가 정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투표로 하는데 그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우리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때는 마음이 들지 않는 지도자가 세워졌다면 우리에게 더 경각심을 주고 좋은 지도자를 뽑는 분별력, 능력, 지도력을 우리에게 갖추라. 또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마음에 드는 분 세웠다면 하나님이 좋은 분을 세워주셨구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무수한 역사 속에 다 지나놓고 나서 그 역사를 평가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여러분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정하시는 분이 저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해 있는 지혜 있는 지도자와 국회의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하며 분별하며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대와 때를 분별하는 지도자를 볼 줄 아는 때를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 역사를 좌지우지 지도자를 세우는 것들도 하나님이 다 주물럭 이 역사를 인도해 주는 거죠. 모든 역사를 다 주물럭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기도 주물럭이 맛있잖아요. 주물럭 한 걸 맛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역사를 완전히 손에 넣고 운행하시고 주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멋진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멋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때를 그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때를 바꾼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계절을,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무슨 게 새로운 시대입니까? 새해가 되면 새해가 되는 겁니까? 어제는 2023년인데 오늘은 2024년 됐다고 새해가 된 겁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새해가 되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할 때가 바로 새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시작할 때가 새로운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이 새로운 시대 아닙니까? 새로운 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절 말씀 우리에게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뭘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는 사람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정말 양식은 중요하죠. 어른에게 줄 양식, 자녀들에게 줄 양식 다 다른 거죠. 교회에도 장례식에 필요한 설교, 잔치집에 가서 하는 설교 다 다릅니다. 장례식에 하는 설교를 돌잔치에 가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돌잔치에 가서 얘기할 걸 장례식에 가서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때에 맞는 적합한 말씀을 우리가 지혜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역자, 구역 지도자, 또 우리 그런 분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광야에서 필요한 양식, 또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필요한 양식을 구별해서 주셨습니다. 알다시피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이동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같이 먹이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뭐했다?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때를 따라 양식을, 광야에서 필요한 양식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지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육자들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가, 우리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힘입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닐까요? 별로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교육자가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왜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냐?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갈라디아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자, 무슨 뭐가 찼다. 갈라디아서 4장 시작. 때가 참에 자,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뭐가 차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때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시대는 바로 복음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자, 한번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뭘 따라 돕는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다. 자,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시간, 타임, 시간. 다시 말하면 이것을 영어로 하거나 한글로는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 때가 얘기하면 목욕탕에 가서 벗기는 때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한 시간인가, 뭐 그렇게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뭐 사람들은 목욕탕에 가면 다 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타임, 시간. 다시 말하면 이것을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죠. 하나가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타임, 때가 바로 한 가지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바로 일상의 시간, 평범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크로노스, 이거는 평범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몇 시에 지금 예배드리러 온 겁니까? 11시 예배입니까? 9시 예배입니까? 9시 예배. 요 다음 시간은 11시 예배. 그래서 12시에 끝나고 또 오후 2시 예배 드리고 또 내일 새벽기도 5시에 드리고, 뭐 이런 일상에 정해진 시간들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상의 그냥 평범한 시간들을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두 번째 타임 시간이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일상의 시간이 아닙니다. 평범한 시간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개입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십자가이죠. 크로노,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입하는 시간, 카이로스, 일상의 평범한 시간, 크로노스. 자, 여러분,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크로노스, 즉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통 우리가 어제 밥 먹고 오늘 또 식사하고 내일도 식사하고, 어제 일하던 거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늘 반복적이다 보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처럼 돌고 도는 그런 우리 삶을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게 기독교의 시간입니다. 절대 돌고 도는 시간이 아닙니다.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9시에 예배를 드릴 때도 이 9시 예배는 지난주에 드렸던 그 9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여러분에게 말씀의 잔치, 예배의 잔치를, 여러분에게 축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번의 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대했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
평범한 시간들을 우리는 우습게, 가소롭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인 카이로스가 시간이 오지 않는 겁니다. 또 오더라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거는 평범한 일상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전 9시에 예배, 늘 드리는 예배, 11시에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 이 평범한 늘상 반복되는 예배 시간이지만 그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매일같이 변함없이 참석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갑자기 임재하게 됩니다. 물론 임재하고 계시지만 더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9시 예배는 아이고 주야, 막 통해가 일어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뜨거워지고 그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되는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평범한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왔을 때, 곰이 왔을 때 뼈다귀를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늘 그를 물리칠 때에 치는 반복적인 삶이 계속되던 어느 날 블레셋 전장에서 골리앗과 마주할 때가 오게 된 거죠. 그때 물맷돌을 들어가지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이 임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약 목동이 왕으로 승격하게 된 건데, 그런데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던 그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이 평소에 양을 치면서 늘 반복적인 삶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을 절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느 날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같이 임할 때에 평범한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잡을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상 반복되는 삶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가소롭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임재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시대를 잘 분별하고 때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여러분이 모두가 다 불림받고 역사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이 때를 분별하는 능력을 통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